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가 이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또 뜨문뜨문 보이십니다. 우리 중위층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꼭 주목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통을 맛본 그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주목하셔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꼭 누리고 안고 돌아가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힘찬 세상을 힘차게 뚫고 헤쳐 나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일전에 한번 보셨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죠? 인간의 일생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제일 윗줄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있는 아이가 만삭이 된 어머니가 있죠. 그 아이를 출생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앉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느덧 이 녀석이 커서 엄마만 해졌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단계가 되었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머니는 점점 약해집니다. 어머니가 도리어 아이에게 의지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딸에 안겨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고 있던 옷만 달랑 않고 어머니조차 또 보이지 않게 되죠. 참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다시 돌아가죠. 우리 몸은 어린 아이로 안 변하지만은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밥 먹는 거, 옷 입는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누군가 내 부축해 줘야 되고요. 나중엔 누워서 있으면 기력이 다 떨어지면 누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 되고요. 심지어 밥도 먹여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자연사하게 되면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돌아가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정언해 주죠. 우리 전도서 5장을 보시면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새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예외가 없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뱃을 갖지든 또 서민이든 누구나 똑같습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돌아갔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머님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그 돌아갈 종착역이 괜찮은 곳입니까? 성경은 이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리턴, 리스토어, 컴백,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이야기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죠. 이 에덴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한 곳에만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는 번식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땅은 척박할까요? 아니에요. 온 세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복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에덴을 사람이 3장에 보면 망쳐버리죠. 그래서 그 에덴을 복원하는 작업이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에덴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지루하게 계속되어서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새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어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에덴 아담을 새 에덴 새 아담으로 바꾸어 주시는 중요한 분이시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에덴과 아담으로 다시 새 에덴 새 아담으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결국 그래요. 믿음의 개념도 결국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향하고 또 내 자신을 향하였던 우리의 방향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로 향하여 원래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던 우리가 다시 컴백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컴백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돈이 안 생기도록. 믿음은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수용과 연합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주로 빌리버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내가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만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신실하다 혹은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전환을 말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을 그걸 옳다고 믿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계속 신실하게 충성되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천국에 이르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돌아가는 이야기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 컴백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크게 부각시켜줘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기적의 고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지 갈 길을 갔는데 1명이 다시 예수님께로 컴백했다는 이 사실을 누가가 주목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거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2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 우리 코로나19 걸리면 격리해야 되는. 근데 나병은 그보다 더 격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병은 고칠 길이 없어요. 평생을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니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접근할 수는 없으니 멀리 서서 뭐는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자, 이 기도의 기회를 이 나병 환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35절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이게 뭐 이리 시끄럽냐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 그러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수님 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되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우리 한국의 남성들, 여성들이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기회가 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제일 인생에 후회를 하는 1, 2가 뭐냐 하면 뭘까요? 공부 좀 할 걸. 이것이 10대부터 50대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할 걸. 60대는 뭘까요? 60대 남성들 돈 좀 벌 걸. 이것이 후회하고요. 70대 되신 우리 남성 어르신들은 70대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을 70대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잘할 걸 그렇대요. 이거는 이제 통계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10대부터 40대까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여성들도 공부 좀 할 거. 이게 40대가. 50대하고 60대는 달라요. 50대, 60대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애들 잘 돌볼 걸 하는 것이에요. 애들 잘 돌볼 걸. 그러면 70대 여성이 제일 후회하는 건 뭘까요? 좀 배울 걸 하는 것이랍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할 것이 많은데 이제 그 후회들은 해도 기회가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후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들이 수두룩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마치고 난 후부터 그 후회하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에는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후회하는 기회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뒤돌아보면 가장 후회가 될 것이 무엇일까? 적어도 성도에게는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기도할 것, 그때 1시간만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금식하며 기도할 걸, 그때 철하며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간절히 기도할 걸, 그때 작정하며 기도할 걸. 그 후회가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결단을 하죠. 그런데 또 놓쳐버리고 또 후회하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대처하고 대신할 수 있지만 기도는 다른 걸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자. 항상 기회는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기회도요, 항상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여건이 안 되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금식 기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작정만 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상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이 기회를 낳는다는 중요한 메시지. 자,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낫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만지시고 바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받는 것도 참 많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해결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병의 이 완치 판정은 누가 내리느냐 하면 제사장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갈 때에 고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한 절반쯤 고쳐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그러면은 너 완치될 거야 라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지. 고쳐주지는 않고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것은 참 생뚱맞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다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음을 낳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시고 하라고 하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먼저 순종부터 요구하고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있는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군이, 이 나아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떠문떠문 주지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에 나아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대응하고 물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아만은 성질을 부리고 안 가려고 했지만 그 지혜로운 종이, 장군님,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요단강에 목욕하는 게 대수입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청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전해라. 그리고 한 가지 주지시키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생뚱맞은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상식 불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때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들은 말이 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리수리 마수리해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떠다주라고, 맛보고 떠다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다시 떠다주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가 주는데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의 행동의 1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순종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기도하여서 순종함으로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믿음으로 쳐주시고 이 믿음이 질병을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에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언제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지금 9명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자,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경지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높은 경지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9명이 이 한 사람과 같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에 소리를 높여서 10명이 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서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보이라고 할 때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10명 다 간 것 아닙니까?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그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요? 오늘 여기에 믿음의 경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은 어떤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이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르러야 될 믿음의 경지가 뭐냐?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대로 믿음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지잖아요. 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고기가 2배의 만선이 된 것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와, 예수님 세네. 그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죠. 왜?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또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을 했죠. 디베라 지역이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았더 밤새도록 그날도 헛탕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물 수습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또 묵직한 게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그 중에 요한이 퍼뜩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라. 무슨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두르고 바로 물로 뛰어들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려고. 그물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걸로 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또 한 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류와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구원과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네.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었구나. 하나님이시네. 그러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발라바에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 나병의 질병을 치유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리고는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참담한 단식을 하는 것은 왜 내게 감사하지 않느냐, 그 감사 이야기가 아닌, 이 기적을 맛보고도 어찌하여 그 9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단식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이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도 너희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무지몽매함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그 나병의 치유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그 구세주께로 와서 엎드렸으니 너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영혼과 모든 삶에서 너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리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좀 해드리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딱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사용하다 보니까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을 받는 또 미끄러질까,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개념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구원은 첫 번째로 최종적인 구원이 있어요. 최종적인 구원.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최종적인 구원,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또 빼앗긴다든가 또 실패한다 이런 수가 없죠. 여러분이 그걸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이 된다든가 개가 된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개처럼 살 수는 있어요. 진성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사람일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거듭났다라고 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의 개념이 뭐냐 하면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내 육신의 자아와 고통과 온갖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승리에 이르는 것을 역시 구원, 똑같은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 독자들과 그 또 저자들은 다 알아들었어, 말귀를.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온 가운데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눈여겨 읽어보시면 이것이 그 구원이고 이것이 이 구원이고 어떤 때는 그걸 모조리 함께 통합하고 있는 것이구나 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구세주로 바라보고, 이분은 단지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10년의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내 이 죄의 문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그 믿음대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19절의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인도한다. 이게 굉장히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우리의 영혼을. 그런데 이 페이스라고 하는 진짜 큰 믿음, 오늘 이 사람이 돌아온 이 믿음은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쩔쩔쩔쩔 매고,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예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이 응대하면서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겨우 천국도 아니죠. 그거는 정말 놀라운 거지만은 천국 가는 그 믿음밖에 없느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에는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제는 큰일 난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죠. 예수님이 임한 거죠. 이상이 불안해야 하는데 평안한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배짱이 아니고 무대포가 아니라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자매님이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가졌고 쌓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호위무사가 있고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 이게 내가 천국이 내게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그게 하이라이트가 전설로 안 올라가지만 그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저분이나 되니까 올라가지 우리 남의 삑사리가 나죠. 선함과 그 인자, 이게 그 선함, 인자함, 진실함이 다 신실함이,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컴백해야 되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저 천국만 티켓처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보호가 되시고 인도가 되시고 성례가 되시고 건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계속 가는 방향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컴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거리는 좀 멀지만 내 방향이 예수님께로 한 발 한 발 지금 올해부터 좀 가고 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10명의 9명 중에 1명,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예수님께로 이미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9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갑니다. 그 늦게 요한이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나갔다가 골고다에 뒤늦게라도 달려갔던 것처럼 그 요한을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그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일부터 3월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하네. 세계의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기쁨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또 역사들을 맛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다가가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주께 돌아와 예배하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